오늘은 이스라엘의 그 고토 귀환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알에 밀이 이제 땅에 떨어져 죽는 나라로 그 민족적 그 사명을 가진 나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사건은 우리 알다시피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이죠.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의 대표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셨어요. 예수님만이 아니고 그 나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5 분야에서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첫째는 성전 파괴되는 사건, 주 70년.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나라를 잊어버리는 사건, 주 70년. 이제 세 번째로는 이분들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퍼지게 하는 사건. 그리고는 네 번째로 디아스포라로 퍼진 그것만이 아니고 반유대주의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사건. 우리 이것은 지난번에 했어요. 그리고 5번째로는 이분들이 영의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메시아닉 주가 나타난다는 사건. 이 5가지의 민족적 사명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어요. 이 사명은 언제 끝나느냐? 이제 전 세계 인구의 99.9%가 되는 이방인, 하나님의 선택된, 칼빈주의에 의하면 선택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들어오는, 구원받는, 이것을 회복이라는 단어로, 회복, restoration,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것이 회복이 되어 갈 때 이 5가지의 한 알의 밀이 땅에서 죽은 사건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방인의 이 충만한 수가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복음화가 될 때 주님이 이 5가지를 이제 회복을 시켜주는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지금 눈 감기는 사건은 이미 눈이 뜨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메시아닉 주들이 한 100년 전부터 나타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지만 안티세미티즘, 유대인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이 안티세미티즘이 놀랍게도 로마 카톨릭이 가장 강했는데 우리 보셨죠? 지난 시간에 로마 카톨릭 교황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고 1986년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방문하고 2000년에 이스라엘을 방문하시면서 이제는 프로세미티즘이에요. 프로세미티즘을 어떤 단어로 또 쓰냐면 우리 필레오라고 그러죠. 필레오는 브라더란 뜻이죠. 그렇죠? 필레오 세미티즘이란 말도 써요. 세미티즘이라는 건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쓰는 주의예요. 그런데 필레오 세미티즘이라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는 소리예요. 필레오 세미티즘 또는 프로 세미티즘 그래요. 갑자기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시각이 변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방인의 숫자가 차고고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은 이스라엘 성전도 다시 재건될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거의 준비가 다 됐어요. 그뿐입니까?
나라가 없어졌는데 1948년 5월 14일에 나라가 이미 다시 재탄생된 거예요. 이제 하나가 남아있는 게 뭐냐?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돌아오고 있는 지금 현실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사건을 하나하나 보려고 그래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이 운동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온주의라고 그래요. 시온주의 운동 그래요. 자이오니즘, 시온주의, Z-I-O-N, 니즘, 무브먼트, 자이오니즘 무브먼트라고 그래요. 이 자이오니즘 무브먼트를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알리아 무브먼트라고 그래요. 이 알리아라는 말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알리아. 올라간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올라간다는 게 어디로 올라가요? 자기네 고토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에레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E-R-E-T, 에레츠. 이 에레츠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 말인데 이건 랜드란 소리예요. 에레츠. 그러니까 에레츠 이스라엘 하면은 the land of Israel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 이쪽으로 알리아한다. 그러면 이렇게들 전문 용어로 써요. 에레츠 참 발음해보세요. 에레츠. 에레츠 이스라엘. land of Israel. 예. 자, 그러면요. 이 이스라엘 땅은 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이 땅은 본래 주전 2000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 땅은 너와 네 자손의 땅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또 창세기 15장 20절에서 21절, 또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출애굽기 32장 13절, 역대상 16장 15절에서 18절. 이것은 이제 바울이 다시 확인하는 게 로마서 11장 28절에서 29절. 이렇게 주전 2000년에 이미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그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자리를 제대로 잡지 않았을 때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우리 다 이제 성경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세요. 그런데 두 번째 제목을 하나 적었어요. 그런데 왜 흩으셨는가요? 거기에 살지 못하고. 왜 흩으셨나요? 이렇게 약속해놓고 이건 너와 네 자녀들의 땅이다 해놓고는 그 다음엔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신명기 28장 25절, 또 37절, 또 64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만일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 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트리느니 그래요. 너희들이 그곳에서 뭐 하냐면은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의 신들을 섬기며 사람들에게, 그 나라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레위기 26장 33절에 아예 그냥 예언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어져 버릴 것이요 여호와께서 칼을 빼가지고 너희를 따르게 하고 그리고는 너희 땅을 황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예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이 계획을 모세니까 주전 얼마입니까? 1500년이에요. 이렇게 하시군요. 그러니까 500년에 주전 2000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500년 딱 지나고 모세 때 보니까 이런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네 땅이다. 그래 놓고는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뽑아서 흩어르겠다는 거예요. 왜? 니네들이 뭘 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의 뭡니까? 크리스찬들이죠. 신약의 크리스찬들이 우상을 섬기면은 삶이 순탄치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삶이 순탄치 않을 것을. 그리고는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9장 16절, 50장 17절이에요. 예레미야는 주전 626년에서 586년대 사람이거든요. 그때 이제 이분이 예레미야서를 썼는데 626년이에요. 아까 모세는 얼마에? 주전 1500년. 약간 1000년 후에 또 똑같이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져 보내겠다. 나중에 성서 내용을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는 똑같이 이제 565년 주전 에스겔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흩어져 버리겠다. 그래놓고 이 흩어진 이분들이 거기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2장 15절에서 16절 또 에스겔서 20장 23절 또 에스겔서 22장 15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이렇게 흩트는 이유는 내가 레위기 모세에게 레위기 26장 33절에서 이미 예언하지 않았느냐? 1000년 전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흩트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 36장 19절에서 20절 똑같이 그런 흩으시겠다는 말씀을 재확인을 해요. 자, 그리고는 실제로 흩트림을 당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전 850년부터 아수르를 사용해서 그리고는 주전 586년에 누굴 사용해요? 바벨론을 사용했어요. 이제 흩트는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흩트러 놓고는 성서에서는 뭐냐면요. 또 모세에게도 이사야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에스겔에도 말씀하시기를 흩은 다음에 때가 되면 내가 이 사람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신명기 12장 5절 또 이사야에게 이사야서 43장 4절에서 6절 또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15절 또 예레미야 23장 3절 또 예레미야 31장 8절에서 10절 또 에스겔에도 에스겔 11장 17절에서 20절 에스겔 36장 24절에서 31절 또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또 에스겔 39장 28절에서 29절 그런데요 실제로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신기하게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한 후에 귀환할 때, 본국으로 귀환할 때 보면요, 기가 막히게요. 약 한 이스라엘 인구가 그 당시에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출애굽했을 때 인구가 약 한 200만 명으로 보면은 출애굽했을 때가 주전 얼마입니까? 모세 때니까 1500년이죠. 그런데 지금 1500년인데 바벨론에서 나올 때가 70년이니까 잡힌 게 500몇 년이에요. 586년이 이제 포로가 됐는데 70년이니까 빼기 70하면 516년이죠. 516년에 나올 때 보니까 에스라가 그 나온 사람들을 인구조사를 했어요. 에스라서 2장 64절에서 65절에 출 바벨론 한 사람들,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요. 거기 나중에 보시면은 몇 명이냐면 42,360명이에요. 거기다가 노예가 몇 명이냐면 7,337명이에요. 그러니까 합하면 약 한 5만 명 가까이 돼요. 이 한 300만, 400만 그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실제로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은 약 한 몇 명에 한 5만 명 정도예요. 신기한 거예요. 왜냐? 돌아오는 사람은 선지자들에게 말했어요. 소수인데 요 소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남은 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remnant. 그럼 이 남은 자들을 준비시켜서 귀환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뭐냐면요. 이게 구약의 이 모든 이스라엘의 히스토리는 신약에서의 그림자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약을 이해하는. 그래서 이 신약에서도 보면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듯이 겉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남은 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요 신약에도 보면은 그 요 남은 자들이 요걸 이제 헌신자들, 우리 계명을 지키는 자들, 요런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첫째 그러면요. 이 남은 자는 누구인가요? 남은 자는.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이사야서 1장 9절에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요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조금 남겨놨다는 거예요. 요 사람들은. 이사야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계명, 10계명 중에 처음엔 4계명, 수직 계명을 지켜왔던 사람들이다. 또 요엘서 2장 32절에 요엘은 주전 830년대 사람이거든요. 이사야는 주전 750년이고요. 요엘에게는 요 남은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장차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장차라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7절과 10절에는 또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모세에게 예언하셨어요. 뭐냐면 신명기 12장 5절하고 또 신명기 30장 2절과 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요 남은 자들이 은혜를 하나님이 받게 되는데 요 사람들이 고국으로 귀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주전 1500년에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약 한 1000년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이 귀환한 후에 느헤미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요 사람들이 귀환했는데 이제 귀환한 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쓴 거예요. 요 사람들이 모세에게 예언하신 것을 이루게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1장 9절에 요 남은 자들이.
그러니까 이 영적 귀한의 예표들이 저거 육체적인 귀한은 이제 신약에서 영적 귀한의 예표라고 로마서 9장 28절에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고토로 귀환한다. 이것을 그냥 물리적 그 사건으로만 정치적인 또는 국가적인 사건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것이 영적으로 이렇게 연계되어 있고 미리 다 예언을 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제가 말씀드린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까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게 되는 신호가 나타날 때 이 귀한의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재확인해 봅시다. 그럼 언제 이 흩트는 사건이 시작이 됐나요? 이제 신약에 와서 봅시다. 이제 신약에 와서 구약에서는 다 이렇게 흩어졌잖아요. 신약에 와서 보세요. 이 신약의 예수님 때만 해도 본국에 있었던 사람은 얼마에서 소수였어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만 해도 대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본국에 남아있던 사람도 언제 또 다 흩어져 버렸어요? 주후 70년에. 이 주후 70년 공부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다 끌고 온 거예요. 주후 70년에 본국에 있었던 유대인들마저도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주후 70년, 그 다음에 주후 73년. 주후 73년은 무슨 사건이었어요? 마사다 사건 때.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일부가 좀 남아있었거든요, 유대 나라에. 그런데 일부까지도 다 흩어져 버린 게 언제냐면 우리 공부했어요. 135년이. 바코바. 바란 B-A-R. 바란 건 아들이란 소리예요. 코크바에. K-O-K. K-O-C-H든지 K-O-K든지 K-O-K-H. 그 다음에 B-A. 코크바. 이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로마 제국에 반역을 했어요. 왜 반역했냐? 성전 재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국가도 재건을 하려고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전에 우리 공부했어요. 이럴 때 14대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이름이 14대 하드리안이라는 황제. 하드리안. H-A-D-R-I-A-N. 하드리안. 이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 땅 이름을 아예 팔레스티나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이 로마 황제가 악해서 아니죠. 우리 주님의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오늘날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성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어떻게 지금 연관되어 있는가를 보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소수는 남겨뒀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요. 자, 그러면서요, 약 1500년 동안 이제는 귀환 운동을 하지를 못했어요. 1500년 동안 다 흩어져가지고 귀환 운동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요, 1500년 동안 뭐 했겠어요? 1500년 동안 제가 말하는 종교개혁 그때까지 아예 귀환할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났어요? 안티세미티즘. 안티 반유대주의가 극성을 부렸던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제 이방인의 숫자는 채워지고 있었어요. 그때.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를 통해서, 동양정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숫자가 그 기간 동안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가 등장했어요. 개신교 이름들 재침례파, 성공회, 루터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개혁교, 회중교, 이런 모든 나중에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이분들을 통해서 갑자기 이방인 숫자 채우는 데에 크게 주님이 이분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숫자가 갑자기 이 개신교가 나타나가지고 이때부터 개신교를 통해서 선교 운동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방인의 숫자가 이제 차가기 시작해요. 갑자기 더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 하겠어요? 아하, 이제부터 귀환을 조금씩 시켜야겠구나. 한쪽 바퀴는 그렇게 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귀환시켜야겠구나. 조금씩. 그걸 이제 우리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세기부터 요 종교교회 이후부터요. 갑자기 유대인 중에서 자기 나라로 귀환 가야 된다는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역사를 보면요. 조셉 나시라는 사람이에요. 조셉 N-A-S-I 나시. 이 사람이 오토만 제국, 그 당시 오토만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터키 제국이죠. 오토만 제국의 도움으로 이 포르투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구브로 섬으로 옮기는 일을 했어요. 사이프러스 섬이죠. 그래가지고는 거기다 모아놨다가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도시, 그 도시 이름을 티베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티베리아.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티베리아 호수라고 그러거든요. 그쪽으로 옮기려고 구브로까지 다 데려갔는데 이게 실패했어요. 왜 실패하겠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17세기 때 유대인 중에서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외치는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하도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바타이, 제비라고요. 사바타이, S-A-B-B-A-T-A-I. 그 다음에 제비, Z-E-B-I, 제비. 이 사람이 언제 살았냐면 1626년에서 1676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사 지역이죠.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쪽으로 가서 정착을 하려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을 데리고. 그런데 이것도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에 가지 않고 서머나는 우리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이죠. 터키 서남쪽 서머나 지역으로 가서 정착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조금씩 이 귀환 운동들이 움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때 왜 이렇게 이런 운동이 일어날까요? 개신교를 통해서 무슨 운동이에요? 선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이 사람들도 움틀해서 귀환을 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났더니 그러다가요 이제 19세기에 들어왔어요. 19세기라는 것은 1800년에서 1800년 100년 동안 1801년부터 1899년까지 그걸 19세기라고 그러죠. 알다시피 이때부터요 이제 구체적으로 귀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유대주의가 극심하게 일어나졌어요. 어떤 교회들이 반유대주의를 했어요? 소위 언약 신학을 하는 로마 가톨릭부터 정교회부터 쭉 해서 우리 개신교들 다 해요. 예? 이것이 하도 심하게 일어나니까 기독교인이 점점 많아질수록 반유대주의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 숫자가 많아지니까. 기독교인이 친유대주의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어떻게 돼요? 이 기독교인들 통해서 지금 요 1800년, 100년 동안 그때는요, 이제 소위 선교 운동이 구체적으로 시작하는 때예요.
1800 그때부터가 언제냐면 개신교 선교 운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인도에 간 누굽니까? 윌리엄 캐리라고 그래요. 윌리엄 캐리. 이 사람이 1794년, 5년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인도로 개신교 선교사라는 침례교 선교사거든요. 1794년 정도. 이때부터 인도로 선교사를 가서 인도의 칼카타 쪽에 인도 힌두말을 성경을 힌두말로 바꾸고 그리고 성서 바이블 칼레지도 만들고 아주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현대 선교의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윌리엄 캐리가요. 그래서 LA 가면은 파사디나에 가면은 지금도 윌리엄 캐리 유니버시티라고 있어요. 선교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선교사 운동들이 일어나고 그랬는데요. 서역에서는 그 당시에 180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영적 각성기가 일어났을 때예요. 영적 각성기. 그래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선교사 내보내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1801년부터 1850년까지 처음에 반절발을 제1차 영적 각성기라고 해요. 그리고는 1850년 이후부터 1900년 초까지를 2차 영적 각성기라고 해요. 그 2차 영적 각성기 때에 소위 누굽니까? 우리 다비이즘 기억나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 전부터 일어났지만 그때 1850년 전후로 해서 다비이즘도 일어나고 그리고는 그 다비이즘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 교계가요. 선교사 내보내는 운동이 그냥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884년에 아펜젤라,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이 오게 돼요. 중국은 이미 1800 그때부터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뭐 하다가 도망강에서 순교당한 사람 누구죠? 토마스 선교사님도. 예? 예. 이제 이렇게 미리 다 그 전에 미리 다 이렇게 순교당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방인 숫자가 이제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는 이런 때가 1800년대 때예요. 이럴 때 벌써 1850년 가까이에서부터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운동도 그때부터 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1845년에 유대인들 중에 아주 소수가 처음으로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시온으로 귀환한 기록이 있어요. 시온이란 건 이제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그러고 또 그게 말하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는 1869년에 미국에 사는 필라델피아에 사는 랍비 그룹들이 오래간만에 귀한 앞으로 고국으로 귀환하자는 대회를 열었어요. 처음으로. 그리고는 1885년에 한참 지금 85년이니까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온 그 다음 해 이 피츠버그에서 미국의 펜실바니아주에 필라델피아도 펜실바니아주죠. 거기에서 또 랍비들이 대회를 열었어요. 우리 돌아가자 이제. 그리고는 1860년에 미국의 유대인들이 이제 사업하는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가는 사람들이 정착하도록 이스라엘에 자금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착 자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 1860년이에요. 그래가지고 1879년에서 1882년까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로마니아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핍박에 못 이겨가지고 귀국을 시도를 했어요. 이미 미국 사람들이 돈을 대고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리고는 1882년에 이 1882년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해예요. 이게 무슨 해인지 아세요? 한미 수호 조약이 일어난 해예요. 1882년이 요 수호 조약이 일어났기 때문에
1884년에 미국 선교사 두 사람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똑같이 지금 1882년에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유대인 땅에다가 정착존을 짓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갔냐면 러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돈은 누가 됐어요?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돈을 대가지고 정착존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게 우리나라의 한미수호 조약과 이 사람들이 정착존을 짓는 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1897년에 그러니까 이제 19세기가 거의 끝난 때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1897년에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제가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세오도르예요. 세오도르 헤르츠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오도르 헤르츠리. 이 사람 이름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죠. 오스트리아와 헝가리하고 두 나라의 그 당시에는 아마 두 나라가 같은 계통 나라들이었대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계의 유대인인데 신문 기자 출신이에요. 내가 문헌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이게 독일 말이죠. Der Judenstaat라는 책 이름인데요. 이 책에서요, 뭐라고 주장했냐면 유대인들이요, 지금 오토만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으로 우리 이민 가자! 라는 제목이 들어있는 책이.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사람들이 스위스 바젤에서 요해 1897년에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세계 시원주의 기구, 그러니까 WZO라고요. 세계 시원주의 기구를 결성을 했어요. 처음으로. 20세기 바로 직전에 19세기 말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지도자들이 이제 이분이 지도자인데 우리 알다시피 오스트리아나 이런 그 나라들은 대개 독일말 쓰는 민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독일말을 썼대요. 이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 독일말 때문에 본부를 베를린으로 이제 본부를 두고 일을 시작한 모양이에요. 베를린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토만 제국하고 협상을 시작했어요. 이제는 이 하나의 조직이 생겨가지고 오토만 제국, 터키 제국이죠. 이분들과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협상이냐? 우리 민족이 너희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하도록 허가해달라. 근데 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국이 이제 1903년에 영국 안에 무슨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만 해도 다비이즘. 이미 19세기 말부터 다비이즘이 강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비이즘이 미국으로 또 건너갔죠. 그래서 누가 스코필드. 1907년이고 스코필드가 받은 게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미 기독교 안에서 영국의 교계 안에서 무슨 운동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프로 필레오 이스라엘 팀들이 많이 기독교 안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여기저기에서 보이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WZO, World Zionist Organization을 사이드에서 이렇게 돕기 시작하는, 그래서 영국 정부에다가 프레셔를 집어넣는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1903년에 영국에서 어떤 제안을 했냐면 이 그룹에다가 팔레스타인에 가서 나라 세우는 거는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 있어요. 우간다라고 했어요. 아프리카의 우간다는 아주 경치도 좋고 기후도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런 나라예요. 우간다라는 나라가. 환경은 안 좋지만 그 기후랑 땅이 그런 모양이에요. 그 우간다에다가 니네들 나라를 세워라.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제안이 되게 받아지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그 제안을 거부를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세계 1차 전쟁이 일어났어요.
1914년에서 17년. 1차 전쟁이 일어날 때 저 북쪽에서는 북유럽에서는 소련하고 독일이 전쟁을 붙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그룹들이 독일 편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소련이 하도 유대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러시안 중에 유대인 유명한 사람이 한 분 나타나요. 이 사람이 카임 와이즈만. 이 사람이 러시안 유대인이에요. 러시안 주인데 이 사람이 영국 정부와 협상을 했어요. 알다시피 1차 전쟁 끝나고는 어떻게 됐어요? 오토만 제국이 무너지고 영국 제국이 이제 오토만 제국의 자리를 다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 파워를 가지기 시작한 게 1차 전쟁 직후에. 그 영국이 파워를 가지자마자 이 러시안 주인 카임 와이즈맨이 영국 정부와 협상을 했어요. 니네들 우리가 우간다에 가는 거는 상상을 하지 말아라. 우리 본토로 가도록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 있는 소위 다비이즘, 프로 크리스찬들도 푸시를 하고. 다비이즘 사람들은 왜 푸시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나라가 세워져야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야지만,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무화과 나무가 이제 다시 가지가 뻗어지고 열매를 잎사귀가 나고 이렇게 해야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이스라엘을 본국에 보내가지고 독립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운동들이 이미 개신교 다비이즘, 소위 세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을 푸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 유다인들을 좀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소위 돈들을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17년도에요. 그 당시에 영국 수상 이름이 발푸어라고 그래요. 발푸어. 이 발푸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발푸어 이 수상이 영국 수상이. 이 사람이 동일해가지고 소위 발푸어 선언이라고 그래요. 유명한 이름이죠. 발푸어 선언을 1917년에 했어요. 뭐냐? 이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 나라를 건립하는 것을 동의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선언의 내용을 보니까 영국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유대인을 돕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 발푸어 선언이 1917년. 자, 이렇게 해놓고요. 1922년이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당시에는 유엔이 없었고요. 국가연합이라는 유엔 바로 전에 국제 조직이 있었어요. The League of the Nations 그래요. The League of Nations. 그러니까 국가연합이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1922년에 이 League of Nations에서요. 영국의 이 발푸어 선언을 동일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 와이즈맨이라는 사람이 그때부터 이 시원 운동의 대표 리더가 된 거예요. 이 와이즈맨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 나라가 1948년에 독립됐잖아요. 독립될 때 와이즈맨이 초대 대통령이 됐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요. 이제부터 유대인들이 1935년부터 이제는 35년이면 지금 히틀러가 정권 잡은 게 33년이거든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막 어렵게 할 때요. 그때부터 이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체코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간다. 이게 지금 내가 이 기록의 히스토리를 내가 쫙 읽어보고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보니까요.
1936년에서 1939년이에요. 이때 보니까 팔레스타인 안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은 아랍들이란 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켰어요. 왜? 소문에 의하면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을 와서 정착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안에서 한 36년부터 39년에 이 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봉기가 못 오게 방해하는 봉기가요. 이때에 유대인들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 지도자 한 사람이,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죠. 벤 굴리온이. 지금 그 유대 나라에 가면은 그 에어포트 이름이 벤 굴리온 에어포트예요.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벤 굴리온이라는 사람이 그런 봉기 속에서 미국 유대인들의 재정 지원을 받아오고 있었어요. 그럼 미국이 뒤에서 다 이것을 한 거예요. 미국 유대인들이. 그래서 재정 지원을 받아오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딱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2차 전쟁 한참 할 때예요. 세계 2차 전쟁 39년, 37년부터 시작했잖아요. 2차 전쟁이 45년에 끝냈잖아요. 그리고는 2차 전쟁이 끝났어요. 2차 전쟁 끝나니까 히틀러 때문에 홀로코스트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대거 유대인들이 미국이나 카나다로 이민 가고 또 이 사람들 중에 자기네가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미국과 카나다 쪽엔 쉽게 가지만 팔레스타인 가는 거는 힘이 들었어요. 특히 왜냐하면 영국이 반대를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문헌을 보니까요. 갑자기 왜 이게 이제 전쟁 끝나고 좀 평화스럽게 사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또 가면 영국이 골치 아픈 거예요. 또 아랍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영국이 이 반대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국도 자기네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게 골치 아파서요. 그래서 영국이 그 당시에 유엔에다가 호소했다고 그랬어요. 유엔에다가 호소하기를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유대인 문제를. 그래서 1947년 11월 29일에 유엔이 특별위원회를 개설했어요. 이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유엔에서 나중에 투표를 했는데 뭘 투표했냐? 이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일부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을 일부를 유대인들에게 분할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투표를 했는데 33나라가 찬성하고 13나라가 반대를 하고 10나라가 기권했다 그랬어요. 반대한 나라는 알겠죠? 네. 아랍계 나라들이죠. 그렇게 이제 해놓으니까 1948년이 아랍이 본격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미 들어온 사람들 다 축출시키고 이 사람들 유엔에서 결정한 것도 우리 용납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아랍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은 거예요. 1948년에. 그게 첫 번째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조금 조용해졌어요. 그럴 때 같은 해 1948년에 5월 14일이죠. 데이빗 벤 굴리온이 이 사람이 이제 데이빗 벤 굴리온이 독립을 선언했어요. 독립을 딱 선언하니까 그 길로 아랍의 7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과 아랍 전쟁이 독립 선언하자마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전쟁통에 누가 이기겠어요? 이스라엘이 이기겠어요? 아랍이 이기겠어요? 이스라엘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숫자는 적지만. 왜요? 하나님의 계획에. 그래가지고요. 이 기록에 보니까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다 살고 있었잖아요. 71만 1000명이 71만 1000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다른 나라로 쫓겨갔어요. 71만 1000명이요. 굉장한 숫자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랍 사람들은 알 나크바, NAKBA로 불러요. 알 나크바. 이 말은 뭔가 하면 큰 재난이란 뜻이에요.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85만 명의 유대인들이 아랍 땅에 살고 있었던, 아랍 나라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쫓겨난 거예요. 아랍 땅에서.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어딜 가겠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자기네가 자리 잡고 있던 아랍 땅에서 이제 살지 못하니까.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71만 명의 팔레스타인들이 쫓겨나고 85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그냥 차지해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아직 자기네가 가지지 못했을 때예요. 이제 예루살렘을 점거한 건 67년 6.1 전쟁 때거든요. 이때 이스라엘 의회가 법을 제정했어요. 뭐냐면 팔레스타인 사람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고, 그리고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다 몰수, 그 다음에 찾지 못한다. 우리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북한의 자기 부동산들을 찾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주로 이제 요르단에 많이 살고 있거든요. 이 도망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일부는 애굽에도 많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레바논 쪽에도, 시리아 쪽에도 많이 살고 있거든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귀국을 못하고 지금까지도 피난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그렇고 일반 소위 인권주의자들, 특히 이 개약 신학을 가지고 반유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을 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인권을 무시하는 나라다. 유대인들이. 지금 많은 팔레스타인들이 타국에 나가서 피난민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인권 무시하는 인종 말살 행위를 하는 놈들이라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미국 사람들도, 많은 미국 사람들이 여기에 따르고 있어요. 지금도 오바마 정부도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편을 많이 들지만 팔레스타인 문제를 가지고는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요. 민주당이 인권을 강요하거든요. 인권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도 유대 편, 팔레스타인 편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이 월드 자이오니스트 오거니제이션이 이스라엘을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오면서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정부의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지금도요, 바깥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을 자기 나라로 불러들이는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요 그룹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걸 알리야, 여기나 써놨죠? 알리야 무브먼트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기 제가 기록해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WZO 그룹들이 알리야 운동을 할 때 유명한 몇몇 그 세계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들 명단을 제가 발견했어요. 영국의 왕인 퀸 빅토리아, 또 불란사의 나폴레온, 또 영국의 왕인 킹 에드워드 7세, 미국 대통령인 존 아담스, 그 다음에 중국의 손문 선생도 지휘 도와줬대요. 그 다음에 소위 존 다비, 알죠? 세대주의를 만든 사람, 그리고 그분과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 이 다비란 사람이 설교할 때 그 설교 내용을 봐도 이 다비와 복음주의, 소위 이 세대주의 사람들의 영향을 영국 수상들, 미국 대통령들 이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미국 대통령 우드워드 윌슨 대통령도 이분들의 영향받고, 영국 수산 중에서 이게 아서 발포라는 이 사람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그룹들이 서서히
친유대주의로 이렇게 변해가는, 또 이 정치인들도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이게 무슨 때가 돼서 그래요? 이방인의 숫자가 차가고 있으니까. 참 신기한 건요, 이 자이언니즘 무브먼트를 반대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강하게, 몇 가지 제가 열거해 드릴게요. 이 반대했던 사람 중에 신기하게도요, 유대인 중에도 일부가 있었어요. 반대했던 사람들. 우리나라 남북 통일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듯이 말이죠. 꼭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그리고는 미국에 있는 흑인들이 싫어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의 흑인들 중에요, 기독교인도 많지만 무슬림이 많아요. 이 미국의 흑인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이유는 자기네가 노예 생활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유명한 권투 선수 마하멧 알리, 마하멧 알리죠. 그 본래 이름은 그 마하멧 알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 본래 이름 캐시스 클레이인가 그랬죠. 그 알리가 나하고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애가 한참 이걸 잘할 때 항상 그때는 캐시스 클레이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름을 알리로 바꾼 거예요. 왜? 개종한 거예요. 그러듯이 흑인들이 많이 이슬람으로 개종해서 지금도 그러니까 미국 흑인들은 반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반대했던 그룹들은 누구겠어요? 무슬림들이 다 반대하고. 특히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반대를 했어요. 기록에 보니까 1904년에 이 헤르츠라는 사람이 이제 테오도로 헤르츠, 이 사람이요. 테오도로 헤르츠가요, 바티칸을 방문했어요. 저 사람이 바티칸 방문해가지고 그 당시에 교황이 비오 10세인데 비오 10세를 만나서 우리의 독립을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읽은 그 아티클 중에서 그 비오 10세의 말이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인용을 했어요. 맞아요. 유대인들 귀환 돕지 않겠습니다. 귀환하는 것 막지는 않겠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님 죽인 자들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유대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 나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인용구를 이렇게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불러드리는 거예요. 비오 몇 세요? 비오 10세가요. 그래가지고는 로마 카톨릭에서 1922년에 이게 1904년이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22년에 다시 재천명했어요. 이 말을 그대로 재천명해. 우리는 이스라엘 돕지 않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나치 때 1935년, 34년, 35년, 7년 그때 많이 600만 명 죽었잖아요. 이때도 로마 카톨릭이 인정해 준 거예요. 루터교도 인정해 줘서 많이 죽였잖아요. 그와 같이 문헌에 보니까 1938년에 인도의 그 마하트마 간디 있죠. 간디도 아주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영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보니까 It is wrong and inhumane to impose the Jews on the Arabs. It is crime. 그러지 말하면 유대인들을 본국에다 집어넣어서 유대인 나라를 만든 것은 그건 범죄 행위다. 이렇게. 간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떠들긴 또 이렇게 떠들어놓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1975년에 이 반대 그룹들이 이 러시아가 주동이 돼가지고 옆에 아랍 칸츄리들이 다 동조해가지고 시온주의는 인종차별주의로서 우리는 이거는 악한 주의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UN 제너럴 어셈블리, UN 총회에서 결정된 넘버가 3,379조라고 그래요. 자기네가 그 결정한 게 3,379번째 결정한 내용인데 그렇게 써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81년에 또 아프리카,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그러죠. OAU. 53개국의 아프리카 나라의 연합이거든요. 거기서도 반유대주의를 공포했어요. 그리고는 유엔에서 2001년에 또 반유대주의를 유엔에서 공포했어요. 왜 이런 걸 다 아직도 공포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방인의 숫자가 아직 다 차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봤죠. 로마 카톨릭이 갑자기 친유대주의로 선회한 거예요. 역사적으로요. 그렇죠? 아까 2000년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요한 바오로 2세가 이스라엘 찾아가 가지고 이제 친유대주의 성명을 하고 갑자기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지금 유대 나라는 하나를 통해서요. 쫙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일인데요. 그러면 이 과거 1800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런 그 귀환 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귀환이 됐냐를 숫자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해요. 그거 좀 적으세요. 하나하나요. 1881년부터 1904년까지 약 한 4만 명이 유대 나라로 들어갔어요. 4만 명이. 러시아와 루마니아와 예멘에서 1905년에서부터 14년까지 3만 5천 명이 들어갔어요. 러시아와 폴란드에서 1914년에서 1924년까지 3만 5천 명이 들어갔어요. 러시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1924년에서 1928년까지 6만 2천 명이 똑같이 러시아, 리투아니아, 폴란드에서 1929년에서 1939년에 25만 명이 나치로부터 1939년에서 1947년까지 3만 4천 명이 나치로부터 1945년에 4만 9천 명이 예멘에서부터 항공기를 보내가지고 수송을 해왔어요. 1948년에서 51년까지 68만 5천 명이 북아프리카에서 1950년에서 1951년까지 12만 5천 명이 이라크에서 1954년에서 55년 3만 5천 명이 제1차로 모로코에서 1956년에서 57년 3만 5천 명이 폴란드에서 1956년에서 68년까지 11만 1천 명이 제2차로 모로코에서 1984년 8천 명이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팔라사들이 이것을 모세 작전이라고 그래요. 항공기를 야간에 공습해가지고 수단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항공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수단을 통과하게 해가지고 야간에 공습해가지고 항공기로 그냥 데려온 거예요. 8,000명 팔라사를요. 그 다음에 1990년대 이제 소위 소련이 이제 개방되면서 구소련 USSR 구소련에서 약 한 100만 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1991년에 에티오피아에서 다시 팔라사들을 솔로몬 작전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에티오피아 정부에다 돈을 주고는 그래서 팔라사들이 합해서 나중에 구국까지 약 한 5만 명이 귀환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기술적으로는 전 세계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자유스럽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을 열어놨어요. 예전에는 에티오피아는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러시안 주들도 안 됐어요. 특히 소련 연방에는 USSR. 그런데 이제는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지금 다 만들어놨어요. 이 말은 뭡니까? 오늘날 이제는 이방인의 숫자가 거의 차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봤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분들이 흩어지겠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예수님의 장중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돼요. 오늘날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세계 역사들도 예수님의 장중에서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남북 문제도 똑같고요. 중국과의 문제, 일본과의 문제, 독도 문제 그거 가지고 열내지 마세요. 다 주님의 장중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 고토 귀환이 지금요. 모든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유대인이 1,400만 명인데 고토로 귀환한 사람들은 약 한 5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500만 명도 다 유대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성서적인 유대인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 오늘날 유대인이라는 그 개념은 여자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보는 거예요. 남자는 이방인이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유대 사람들이 보는 유대인의 개념은 또한 개종을 한 사람도 유대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라도. 성서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죠. 성서에는 뭡니까? 남자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500만 명이 유대인이 거기 있다고 하지만 모두가 유대인은 아닌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주 70년 이후부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귀환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 이방인의 하나님의 정하신 자녀들의 숫자가 채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요 남은 자들만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지금 하나님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 성서에서 말하는 남은 자가 몇 명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그 사람들을 지금 돌아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소수의 영적으로 남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머물러 있지만 그 안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국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것과 똑같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숫자를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요 진리를 로마서 11장에서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과거에 엘리야 선지자 기억나느냐? 엘리야 선지자는 남은 자였는데 왜 남은 자였느냐? 그 사람이 바벨 종교의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그 사람이 남은 자가 됐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외로워할 때 7,000명의 남은 자들이 그 사람을 옆에서 도왔고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바울아, 네가 살고 있는 네 지금 그 시간, 네 그는 당시도 너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 사람들을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너도 그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네 실력이 아니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네가 남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가 남은 자가 아니고 네가 살고 있는 당시에도 너 같은 사람이 소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날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기독교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남은 자들을 사용하신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AMI 식구들 모두가 다가 이 남은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모든 인포메이션들 하나의 인포메이션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 인포메이션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이 돼서 내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그 속에서 내가 이 역사를 수호하면서 이 역사를 지배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일 아침에 중국에 가는 것도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요? 이 중국에 지금 복음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중국에 하나 있는 지도자급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확인받고 그동안에 깨닫지 못한 부분을 깨닫게 하게 한 다음에 이분들이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직접 간접으로 주님의 이 놀라운 미스터리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데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내일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음식 준비해놓고 몸은 가지 못하지만 그동안에 수고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 값을 드리고 내 시간 드리고 어떤 분들은 거기 가서 이제 열심히 또 테이블 리더하고 어떤 분들은 뒤에서 이분들을 또 뒤에서 섬기고 어떤 분들은 가진 못하지만 계속해서 중보로 기도하시고 갔다 온 사람들을 수고했다고 칭찬해주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왜 합니까? 예? 그냥 하니까 유행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분명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비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합시다 하고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닌다는 말 자체가 어감이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어저께 인도네시아 갔다 온 거예요. 어저께 집에 딱 도착하니까 그냥 몸이 파김치가 돼가지고요. 이거 오늘 설교하지 말까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완전히 다운됐다가 오늘 아침에 내가 좀 일어나가지고 이 말씀을 조금 정리한 거예요. 그동안에 쭉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걸 정리한 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 바람은 우리가 다 남은 자들이 돼서 이 세대에 우상 섬기지 말고 주님이 택하신 남은 자는 스스로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세요. 그게 은혜.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은혜로 우상 섬기지 않도록 돈 섬기지 않고 명예 섬기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겨서 있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항상 생각하면 내가 이 오심을 어떻게 준비할까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날 남은 자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할 수밖에 없죠. 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레슨들, 또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던 모든 레슨들, 이 영적 미스터리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미스터리를 조금이라도 깨달았사오니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이 미스터리 속에서 주님 앞에 귀히 사용받는 도구들로 사용하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은혜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각을 주님 은혜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은혜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세계관을 이 은혜로 바꿔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